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채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 둔자 말씀이니가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연에 계시려 하심이라. 오늘은 45강 그리스도의 부활과 만물의 복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그 부활의 중요한 의미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사건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사건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그런 방향으로 살필 필요가 있고,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단지 뭐 역사적인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사실 우리의 존재 전체가 그 안에서 해명이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고서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의 부활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서 인생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서 인생을 아는 것은 전혀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지 개인의 부활이 아니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 인생을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마치 이전에는 우리가 어두운 밤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말하자면 새로운 태양과 같은 광명한 빛이 떠올라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전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자신을 알고 있을 때는 말하는 어둠 속에서 여기 뭐가 있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만져보니까 이런가 보다. 그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
대낮이 밝아와서 온 세계의 만물의 그 형상과 색깔, 그 기이한 다양함이 모두 다 드러나는 것 같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게 이제 부활에 계시고 또 단지 그것이 이렇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태양빛이 떠올라서 말하자면 죽어있던 것들에서 살아나는 그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이 인생을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바꿔주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자들인데 사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크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부활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과 동일하게 보여지는 세계 속에서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듯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사실이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가져주신 은혜를 알고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받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그것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성령께서 바로 십자가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이제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를 모든 위원에 뛰어난 이름 주셨고 그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너희 안에 역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너희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부활하심을 알기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을 비추셔서 주님의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할 때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도 이미 그들에는 죽음의 세력이 이미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죽은 자들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산자나 죽은 자나 할 것 없이 사실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운명적인 사슬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운명은 하나의 강력한 권세로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죠. 그게 죽은 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고 죽은 자들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유일하게 그분만이 그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가 단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로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운명의
종속되어서 죽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그 죄와 죽음에 참여한 바 되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셨다는 것.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신화에서 이 비슷하게 얘기는 했어도 근본적으로 이것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건 정말 유일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없죠. 인간과 다른 어떤 생명체도 죽을 수는 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운명과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시는, 죽음에 동참하시는 그 인간의 약함, 인간의 피조물의 유한성 안에 들어오셨지만 그가 그것을 깨뜨리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그가 이제는 산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면서 살아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의미고, 그래서 유일해적인 사건이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유일해적인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유일해적인 사건이라.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으니까 인간이 몸으로 왔다 하더라도 그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신적인 능력으로 살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더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되는 것은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서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육체로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잠자는 자들은 원래 잠자는 게 아니지. 그야말로 죽음의 운명 안에 들어가서 이제 끝나버린 거죠. 근데 그냥 끝나버렸으면 죽은 자들이라 표현하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말하자면 죽은 자이긴 죽은 자인데 다른 죽은 자들과 같은 죽은 자가 아니고 다른 죽은 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을 깨워 살릴.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면 죽은 자인데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이미 죽음에서 벗어나 있는 새로운 운명 가운데 들어간 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산자가 되셨고, 그리고 그의 권세가, 그 생명의 권세가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이들을 깨우시고 이들을 산자로. 그러니까 잠자는 이미 잠자는 자는 산자이죠. 이미 산자이고 그가 깨어날 때 그런데 사실은 산자이지만 잠잘 때는 죽은 자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었을 때 다 똑같이 가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그를 무덤에 묻고 죽은 자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가 이제 하늘에 오르시고 그가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잠자는 자들을 위한 부활이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아니고 결국 잠자는 자들, 여기 말하는 잠자는 자들은 그리스도인,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알게 되므로 우리 존재가 죽음 아래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존재를 이제까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인생이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적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왕후 장상도 귀족, 고관 어떠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는데 그런 사람으로 인생은 무상하고 허무한 것이었는데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지닌 자로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 장차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자로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은 자로 살았다가 죽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잠시 잠자다가 깨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로운 관점 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러나 이 세상은 지나가지만 우리의 생명은 지나가는 거지만 이 생명과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헛된 인생을 허비하는 것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장차 나타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이게 소망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해서 천열마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 22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일단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 잠자는 자들,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참여하게 하시. 이 교회를 향한 교회의 소망이지. 이것의 의미는 부활의 첫째 의미는 우리가 단지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죽음의 권세를 만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이제 우리가 잠자는 자들로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소망. 그러니까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 안에 죽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의 죽으심과 그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게 되는 말하자면 우리가 아담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옛사람 아담에 속한 자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인생이 어때요? 인생의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인생은 죄와 죽음 아래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의 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세를 깨뜨려서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놓으셨고 이제 그분 안에서 희망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것, 그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오늘날 얼마나 이 세상이 위험하고 얼마나 우리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폭력과
고통과 억압과 이런 일들이 비일을 빚어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이렇게 깨어지고 고통스럽고, 말하자면 사망이 지배한다는 것이 꼭 우리가 죽음 이후에 비로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재 삶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른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너무 구체적인 현실이에요. 지금 IS 테러로 인해서 이제 온 세상이 경악하고 이런 어떤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세상을 지킬까? 너무나 이렇게 두려운 세계가 전개돼요. 그러니까 주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만이 사실 우리의 사실에서 보이지,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는 어떤 희망? 과연 정치가 이런 것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과학기술이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교육이 이런 것에 대해서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이러한 더 폭력적인 것을 가져주는 것은 뭐예요? 종교가 그 일을 하고 있고, 정치가 그 일을 하고 있고, 과학기술이 그 일을, 지금 핵무기가 개발되고 더 극악한 테러들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온 것으로 인해서 더 악해지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람들의 마음의 근원이 죄인데, 죄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점점 무질서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고 하나님 심판이 많은데 어떻게 여기서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죄악이 더 만연하게 되고, 그야말로 강포가, 우리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을 보면 강포가, 폭력이 난무한 세상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바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이렇지만 장차 불로 심판하셔서 이 세상을 멸하시고, 말하자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음의 세력 안에 종속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희망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 그가 영원한 생명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생명의 소망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 안에 이런 부활의 비전, 생명의 비전, 정의와 평안의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런 어두운 세상을 사실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눌림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그분 안에 생명, 이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과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사라지리라.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여겨지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까?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이제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될지, 생태계 파괴, 지구온난화, 그리고 이 전쟁의 소문들, 그리고 점점 빈부의 격차, 온 세계는 너무 위험하게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 세계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그야말로 세상은 점점 위험하게 더 비관적으로 내어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를 몰아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라고 그랬죠. 첫 열매. 그 다음에 누구? 교회.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 그 다음엔 모든 마지막이니, 그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나라를 바치실 때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이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 구원의 사실들이 그게 반드시 지행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주 점진적으로. 그래서 때때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우리 현실적으로 더 이상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큰 수확이 있다는 얘기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앞으로 일어날 그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먼저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첫 번째,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들이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온 세계에 나타내게 될 부활의 통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실 터인데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24절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아버지께 바치실 때라. 장차 온 세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와 능력과 권세를 다 멸하시고 그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로 군림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사실은 아직은 그리스도께서 재림도 안 하셨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아직은 그 부활의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장차 통치,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 때가 되기 전에 말하자면 원수를 그 발 아래 복종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요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새 창조의 시작이 온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시작이 되고 말하자면 이제 죽음을 정복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차 이것이 완성되어서 완전히 죽음의 세력이 정복되어지고 생명이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죽음이 아담과 그로 인해서 온 세계에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고 죄와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생명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비로소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만 우리는 생명의 지배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이게 바로 생명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단지 이제부터 이제 생명이 왔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냥 평안하게 찬양하고 날마다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죽음의 세력이 정복이 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과정이 있는 것이죠. 온 세계가 그분의 통치 아래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실 때까지 아직은 그야말로 임이지만 아직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온 세계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아직은 왕이시지 왕노릇 하시고 있죠. 이미 산자로 부활하시고 모든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현재적으로 완료되고 끝나버린 게 아니고 지금 시작이 되어서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 안에 참여한 자들이고 이제는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다음에 이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고 이와 싸우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승리를 온 세상에 나타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들어가서 이젠 산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가지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살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목표와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깨어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기 있을 때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고난을 인내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런 삶을 지속해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의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싸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누리는 삶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안에 생명을 누리는 삶이지만 우리가 초막이나 굴권이나 내주 예수 얻은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니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이지만 그 천국을 누린다는 삶의 의미가 우리가 사람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그냥 다 평안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로 산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은 여기에서 싸움과 고난, 원수, 죄와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수라는 원수들과의 싸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권. 말하자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말하고 죄의 권세를 말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소망의 주자, 그의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주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죽은 자들처럼 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자는 자들의 깨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라 하신다.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란 에베소서의 잠자는 자들이란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여기서 죽은 자들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참여한 자들로서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은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세상과 싸우고 고난을 받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로 고난 가운데서 역도 연단되어지고 더 힘있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겨 살아가는 것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왕들을 세우고 여러 정치 권세, 여러 가지 세상의 종교, 문화 권력, 언론의 권력 이런 권력들을 세워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그러나 누가 통치한다 그래? 그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그가 왕노릇하시라는 거죠. 지금의 왕은 누구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육적인 세계 속에서의 왕은 오바마 대통령이 왕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왕이고 시진핑이 왕이고 아베가 왕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세상의 권세자들 이건희 회장이 아니고 삼성그룹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아니고 빌 게이츠가 아니고 애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들에게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그분의 권세 아래 복종하려고 하지 않냐고 세상의 부의 권세, 정치 권세 앞에 복종하고 있고 보이는 권세를 따라 행하고 있지. 그렇게 되면 누가 대항해서 싸우겠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대항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세상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신데 그의 왕을 참칭하고 그의 말씀을 거스려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모든 권수를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반드시 왕 노릇하여. 그가 왕이신데 세상의 어떤 권세가 그의 왕을 대신해서 할 수 있겠어요? 응? 대통령도 기업 회장들도 그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의 왕권을 의지하고 그의 왕 대신 복종하고 세상 권세에 복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응? 예, 오늘날 이 세상 권세가 너무 강해지고 국가의 권세가 너무 강해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 권세를 자꾸 동일시하려고 해요. 국가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국가 권세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지. 그래서 국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될 때가 있지. 그러나 때때로 그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그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왕노릇 하려고 하고 오바마가 왕노릇 하려고 하고 아베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무너져야 할 세상 권세들이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어떤 권세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로마가 가이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권세와 싸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을 바라보고 지금도 여전히 그가 왕이시라고 하는 것, 그의 권세를 대항할 어떤 권세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특별히 정치 권세가 그리스도를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바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국가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국가에 속한 것은 사실 2차적인 의미고 우리의 본래적인 주권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와 하나님 나라 권세가 대항하게 싸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편에 서야 돼요. 국가 권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스려서 불의를 행하게 되면 불의에 대항해서 하나님 편에서 정의를 주장하고 그것에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세례요한처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노릇하심을 지금도 인정해야 한다는. 장차 그가 오셔서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실 게 아니라 지금도 그가 왕이신 것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라. 그가 지금도 왕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같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것은 그러니까 죽음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상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생명의 권세가 그 안에서 확장되고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고 그리고 장차 모든 인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사망이 이 땅을 지배하던 모든 사망이 궁극적으로 정복당하고 이제 그 원수가 멸하고 이제는 오직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통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만이 통치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세상에 타협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죽음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지 과학기술이 아니에요. 테러를 막고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과학기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상은 점점 더 사망의 원세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의지해서 세상을 이렇게 바꾸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두셨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 하심이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비전,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온 세계를, 원수를 다 정복하시고 이제 온 세계를 그의 통치 아래 두실 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 이게 사실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궁극적인 종말의 비전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것 같아요? 강대국의 권세 아래 있는 것 같잖아요? 과학기술의 권세 아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비전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슬람 종교 아래 있을 수도 없고 정치 권세 아래 있을 수도 없고 과학기술 아래 있을 수도 없고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 우리가 바른 왕을 섬기는 거죠. 세상에 여러 가지 조물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일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을 넘어선 궁극적인 왕, 최후의 통치자, 지배자, 온 세계가 그분에게 복종하실 그분이 지금 이미 통치자로 등극하셨지만 아직은 그분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고 사람들이 그게 복종하지 않지. 계속 반항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고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고 있고 점차 더 그 세력이 강화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죠. 서유럽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서구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대적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점점 무신론적인 나라로 바뀌어지고 이교 국가로 전락하고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는 기독교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기독교 영향력은 다 사라지고 세상이 통치할 것인가? 오히려 이슬람이 더 강력한 종교로 이 세상에 등극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인가? 아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다 하셨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만물 위에 그의 몸으로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만물 우리가 이 질서, 하나님의 이 질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로서 그의 몸으로서 온 세계 위에 모든 만물 위에 통치자로 우리의 발 아래 주께서 교회를 두셨다는 것.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은즉 그는 그 만물에 들지 아니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발 아래 두셨는데 그는 만물에 속한 자가 아니죠. 이게 중요한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한 존재가 아니라 기독교는 이 세상에 속한 하나의 세상 종교가 아니고 하나의 문화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질서가 아니고 만물을 넘어서 계신 초월해 계신 만물을 지배하고 계신 그 권세 그에게만 오직 주권이 있는 이 초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은 다 어디예요? 모든 종교 이슬람이든 불교든 정치든 모든 것들은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정치, 종교, 문화, 경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여기 있어요. 근데 교회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고 그의 몸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고 하실 때 주께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참여하셔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제 그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 가운데 참여해서 만물을 다스릴 자로 우리를 특별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어떻게 흘러가든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올라가든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든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것에 우리가 영향받을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의 어둠을 드러내고 그것을 심판을 외치고 경고하고 이렇게 할 일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위험하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나를 안전하게 지킬까? 이러면서 전전긍긍하고 국가에다가 모든 것을 부여하고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결국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 있는지를 세상에 선포하고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어야 된다는 게 세상의 질서라는 사실을 말하고 세상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비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사람들은 보이는 권세, 정치 권력, 부자들의 그런 경제적인 권력, 문화 권력 이런 것에서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 유일하신 그분, 영적인 그분의 권세가 온 세상을 다스릴 거야. 더 온전히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에게 철저히 복종하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그가 우리의 왕으로 나타나시도록, 그리고 그가 온 세계에 인정받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권세에 대항해서 싸웠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사자밥이 되었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참 이거 놀라운 장차 나타날 만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실 때 주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아들도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리고 장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런데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가 장차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 그러면 무슨 계급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로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사실, 복종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이제 삼위일체를 논의할 때 여기에 뭐 많은 견해들, 논의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십자가로 아버지께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이후에도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아버지께 드리고,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만유의 주,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만유시지만,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도 이런 질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왕이 되시도록, 그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도록 이 복종하셨다는 것,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오르신 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영광에 오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의 핵심은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하고 장차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그때에 그분 자신이 복종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복종이 권능의 권세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방식과 전혀 달리 생각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왕노릇하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복종이 원리라는 거예요. 복종과 권세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왜 세상의 권세가 절대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되냐면, 국가가 왜 절대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되냐면 하나님이 국가에 절대 권력을 부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는 절대 권력이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 앞에 복종을 해야 돼요. 국가의 권력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 앞에 국가가 복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하고,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는 자율적이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복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 권력에 복종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세상 권력 가운데 복종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국가는 교회 권력,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권위 앞에 복종을 해요. 영적인 권위 앞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도 보여주신, 이 땅의 십자가로서도 보여주신 원리지만 마지막 때도 보여주신 중요한 원리입니다. 복종이 권세 원리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를 그리스도의 권세에 참여하려고 하면 철저히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해요. 그리스도는 이제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권세의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로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고, 이게 반대가 아니고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세상에 복종해서 결국 세상에 종노릇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종의 능력이에요. 복종이 철저히 낮아지고 주님께 철저히 복종을 해야, 그래야지 세상을 향해서 권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권위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향한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제 만유의 주제로서, 우리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로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온 만물이 바로 이런 삼일체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서 경험이 되고, 그리고 온 세계가 만유가 그 부활의 영광과 그 삼일체의 연합의 영광, 이것이 만유 안에 나타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처음 목표했던 그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비전, 이거는 사실상 인간적으로 도무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적으로 비춰주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비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장차 나타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계획,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권력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권력자에 오르려고 그렇게 싸우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뭐예요? 싸움입니다. 싸움.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자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높은 권세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도록 날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좀 더 담대하게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드러나고,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주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가 그리스도 없이 다스리게 되면 반드시 세상은 고통스럽고 점점 세상은 위험한 사회가 돼요. 세상에는 어떤 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이 유일한 빛이 있고 여기만이 안전하고 이것을 떠나서는 결국 세상은 점점 고통스러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안전과 평화, 행복, 이 모든 것들은 다 환상에 불과해요. 미래 유토피아 사회, 과학기술이 제공해주는 미래 유토피아 사회, 국가가 약속하는 그런 행복한
사회, 그것은 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환상에 불과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새로운 진리 계시하셨는데 더 온전하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분과 가까이 가고,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도록 우리가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부활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우리를 좌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좌우할 수는 있지만 이 시대의 흐름이 우리를 좌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부활의 비전을 가지고 좀 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희망을 선포하고, 스스로 자기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자기 스스로 왕노릇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깨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주의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참여를 부활하시고 아담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부활하셨는데, 장차 주께서 오셔서 모든 정사, 권세, 통치, 능력을 다 멸하시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모든 세계를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주의 부활의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좀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날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새날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더 힘있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좀 더 담대히 외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